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익숙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만 과연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걸까요? 사실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이 터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생기게 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전쟁 용어였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복음 안에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가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은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상난 집에 와서 마르다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무슨 뜻이 담긴 것일까요? 마르다가 가졌던 그 구원의 교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을 일찍이 깨닫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편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면 구원이 임했다 하고 말씀하실 때 완료형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잃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불평,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애굽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온 땅 위에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며 놀랐겠습니까?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이 400년간이나 노예살이를 하면서 모든 자유와 행복을 잃었던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해서 바로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올 때 앞에는 홍해가 펼쳐지고 뒤에는 바로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고 다시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의 모든 군대와 바로의 말들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셨다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